대중아, 이미 말이지. 자, 이 정도에 가가지고 전신이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전신이보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그럼 우리가 견성했으면은 견성한 그것은 반드시 중생교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부처 만행이 노고 원수라고 그러는데 둥글 원자 닦을 숫자 부처 불행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부처 보살의 행을 말하는 거야. 보살의 만행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살의 만행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원력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 원력을 세우는데 내가 공부를 해서 법이 이미 정멸한 도리를 알았고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내가 삼계를 벗어났고 그렇잖아요. 전체가 이 불도 내가 먹고 선불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선불장이 무슨 놈의 삼계가 있느냐 이 말이야. 삼계를 내가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어디에도 내가 걸리지 아니하는 중도 정견을 가지고서는 활발하게 그냥 그 법을 즐기고 쓰는데 그러면서 다시 말이지 내가 중생을 위해서 삼계를 내가 장엄한다는 거요. 삼계에 들어와서 삼계 장엄한다는 거요. 삼계를 장엄하고 그리고 중생이 차별된 업을 쓰는데 나도 따라서 차별된 업을 쓴다는 거요. 그리고 중생처럼 내가 번뇌의 불꽃을 일으키면서 그리고는 내가 항상 중생처럼 하려고 하는 원력을 가지고 중생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중생이 싫어하지 아니하고 중생을 가까이 하면서 중생과 더불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신이보한 소식이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불국토가 그렇게 아름다운 장엄이라고 할지라도 그 불국토를 물 위에 뜬 달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수월과 같이 본다는 거예요. 불국토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서 수월과 같은 불국토를 내가 또 불국토를 장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이게 이제 전신이보하는 소식이야. 부처가 몸이 본래 없는 줄 알면서 부처가 무슨 온 색신이 있습니까? 부처가 온 색신이 없으면서 부처가 30 이상 80정호를 갖춰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전신이보하는 중생을 위한 원력이라는 것이지. 중생을 위한 원력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평소에도 이 사상이 내가 도를 이루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내가 교화하는 것이 나의 도를 이루는 것이고 중생이 도를 이루는 것이 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보살의 원력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이게 가나선자가 자칫하면은 내 보살 원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특히나 이 보살 원력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면은 일구드는 수자가 대승보살도를 가지고 그러느냐? 그럼 대승보살도 아니면은 선은 또 어디서 나왔는데? 선도 대승보살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중이 견성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 해야지. 공부는 내 공부하고 얻어먹기는 잔뜩 그거 얻어먹었는데 그럼 체면 없이 그냥 갈 거요? 해야지. 어떤 스님은 내가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하니까 당연히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그 바른 정견도 안 써가지고 그런 소리를 그래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스님네들도 항상 이 보살원을 좀 평소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살원을 세운 그대로 견성하신 그 자리에서 이 전신이보 해가지고 빚을 갚고 그건 그렇답니다. 성불을 해도 이 빚은 이 단월의 빚은 갚아야 된답니다. 성불하는 게 빚을 갚는 거지 빚을 갚는 게 뭐 따로 있느냐? 그렇게도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도리도 있지만은 빚을 갚아야 될 거는 갚아야 돼. 그게 이제 중생교화 해주는 거예요. 중생교화. 중생교화 해야 된다는 거지. 마을에도요, 도 안 닦는 사람도 보살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비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선비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삼계도사 사생자부가 되는 스님네가 그렇게 이기심으로 도 좀 이뤘다 하면은요, 그냥 그 도에 대한 법상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그 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설치고 다니는, 그러면서 그걸로 가지고 한생 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과도 같은 줄 아세요? 칼 잘 쓰는 금객이요, 지 칼 잘 쓴다고요, 칼을 칼집에다 안 넣고 날칼을 그냥 들고 시장거리 돌아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칼 잘 쓰는 금객은 칼을 딱 칼집에 넣고 칼표도 안 내요. 지팡이로 쓰고 다니면서 그저 여기 가서 도와주고 여기 가서 중생처럼 같이 해주고, 그리고 다 그렇게 해주고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색깔을 지워버려야 돼요. 이 선이라는 거는 흔적을 지우는 게 선이에요. 흔적을. 그런데 이 선에 대한 정견을 모르고 바른 조사선의 사성 정신을 모르면은 요거만큼 공부하면은 그만 요거만큼 상이 붙어가지고 그걸 못 드러내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말이야, 여기 가서도 대도 안 하는 소리를 아는 체 하고 말이야, 옆구리 지박을락 하고 말이야, 찻잔 들고 말이죠, 턱! 이거죠 뭐. 기가 차가지고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 하나도 변한 것도 없고, 에? 성격도 하나 안 변했고, 음식 자제도 안 되고, 에? 습관도 하나도 안 변하고, 이것만 들고 내리면 되는 건 줄 아는가 봐. 그냥 이거죠 뭐 이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 선불교 앉아 설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는 절대 후배들한테 남기면 안 돼요. 정말 보살행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라. 내 속가의 이야기보다는 이거 스님네들이니까 스님네 이야기 해야 되겠다. 내 이 이야기 자주 많이 합니다. 그 설봉스님 있잖아요. 설봉스님, 또 험산스님, 암두스님, 이 세 분이 아주 친한 도반이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설봉스님은 어디로 가도 공양주를 그렇게 잘 살았다. 밥을 그렇게 잘했대요. 그리고 그 암두스님은 어디로 가도 밭 이래 남새밭 가꾸는 거예요. 채소 이렇게 가꾸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래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산스님은 바느질 하나를 끝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어디로 가면은 한 살림이 갖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덕산스님께서 그 1500대중을 건너리고 사시다가 설봉스님을 보고 네가 원주를 좀 살아라고 그랬거든. 원주 좀 살아라. 그러니까 설봉스님이 조실스님이 시키니 어찌합니까? 예, 제가 원주를 주지를 살겠습니다. 그래 주지를 딱 사는데 덕산스님 같은 분은 그 복회가 부족하셔서 복력이 많으시니까 그 1500대중을 조금 더 어려움 없이 복락을 누리고 이 대중을 건너리 있는데, 설봉스님은 그 복을 그렇게 못 찢으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내가 해는 있지만은도 내가 복이 부족하니까 시주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요, 수자도요, 복 못 지나 놓으면요, 지혜는 아주 수성한데요, 아주 한락하면요, 꼴짝이 토굴에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하조가 안 돼요, 하조가. 그게 복을 못 지가지고. 그런 거라. 그런데 도 안 닦아도 복 많이 진 스님은 또 이상하게 엄청난 불사를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도는요, 아주 맑고 맑아가지고요, 그런 걸 안 받아들이는데, 복은 세속법이거든. 좀 사사해야 되거든. 좀 사사하면은 그게 중생하고 교류가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는 거는 세속복을 말하는 기고, 이 설봉스님이 말하는 거는, 이거에서 말하는 거는 청복을 말하는 거예요. 수자는 이제 청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지, 청복. 세속에서 말하는 복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살아 생전 육신이 있을 때만 그것이 영음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영음이 있죠. 죽으면 그거 못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수자가 짓는 청복은 죽어도 그 청복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복해가 구족이 되는 복이기 때문에, 청복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라. 그래서 설봉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는 복을 좀 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부터 설봉스님이 금방 공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어째서 저 설봉스님이 수자로 같이 대중의 선방에 살 때는 아주 철저하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대중 화합도 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대중을 먼저 의식하고 이런 그 중의 생각을 가졌는데, 주지 딱 하는 순간부터 자기 별처에서 밥을 딱 끓여 먹고 대중 큰방에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제 입에 오르내리고 이제 공사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덕산 스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덕산 스님, 조실 스님, 이 설봉 스님이 말이지 금방 공양을 안 들어오고 대중 속에서 독사를 하는데 저 절에 가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께서 그럴 리가 있나? 설봉이.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딱 내려와 보니까 정말 설봉 스님 원주실에서 보니까 방에서 뭐가 뽀글뽀글 끓는 소리가 나면서 음식을 끓여가지고 혼자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서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첫 마디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봉 스님이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속이 안 편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조금 끓여 먹습니다. 끓여 먹어도 이놈아 대중에서 먹어야지. 이 밤에 이 구신이 먹는 음식이지. 네가 구신다 하고서 이 밤중에 이 음식을 끓여 먹냐. 이래 된 거지. 그래서 스님 대중에 번거롭게 안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합니다. 무슨 음식인데? 나도 좀 먹자. 그러니까 스님은 뭔 자십니다. 그냥 돌아가시죠. 안 된다. 나도 좀 먹자. 그래가 이제 덕산스님이 그걸 탁 떠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이놈 먹기 밤송이가 돼가지고 삼키지도 못하겠고 뱉지도 못하겠고 그 냄새가 보통 지독한 게 아닌 거야. 그게 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쌀을 씻고 하면서 쌀놀이 떨어져가지고 하수구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설봉스님은 가셔가지고 그 하수구에 쌀을 하나 전부 다 주워가지고 걷어가지고 씻어가지고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말려가지고 그놈 걸 다시 그 대중 보는 앞에서 그걸 끓여 먹으면 대중이 부담스러워 여기니까 소리 없이 표 없이 자기 방에서 그걸 끓여가지고 먹는데 덕산스님이 그걸 입에 넣고서는 도저히 비유가 상해서 못 먹겠더라는 거죠. 목이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하고 조실방으로 방장실로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하는 가나선자가 짓는 청복입니다. 세속복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상이 없는 복이에요. 금강경에서 무주상 보시라는 게 이런 거죠. 상이 떨어진 보시. 우리가 이런 거를 이게 뭡니까? 이것도 보살행위예요. 이것도 보살행위입니다. 전신이별해야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부한 그 자리만 앉아 있으면 이게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에는 큰 스님들 법문에 공연히 잘 헐떡 내려왔어요. 근데 요즘 이런 이야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 그러나 어디 가도 이 이야기 자주 합니다. 마을에서도 그 조선시대에 인조 때 문신인데 호가 학곡이라고 홍서봉이라는 그 정성을 한 사람이죠.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 부인도 그 선비 부인도 그 생각이 올곧은 사람은 참 올곧었다거든요. 그 선비들이 집안이 참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고 참 조촐하게 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그 관록이 붙고 정성까지 하니까
각처에서 재물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몸가지옥으로 막아도 물 밀듯이 파도 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놓고 가는 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할 수 없이 그걸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창고에다 다 재은 거죠. 재놔놓고서는 이 양반이 아침에 조회 때 갈 적마다 창고 앞에다 돗자리 딱 깔아놔 놓고서는 절 딱 창고다 보고 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딱 생각하니까 남편이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고 부인도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스님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검소하고 이래 하는 거를 보여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속으로 마음으로 아무리 이거 이야기하고 육도 배설을 해도 실천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비도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이 오락하지도 않았는데 저것들이 왔는데 갈 때는 소리도 없이 그냥 제발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아침마다 절한다. 정성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니까 상소를 올린 거지, 사람들이. 임금한테. 그러니까 인조 임금이 정성을 보고 너는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 뭡니까? 재산 공개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거식이지. 너 재산이 얼마냐? 공개해라. 그러니까 이 홍정성이 자기가 남에게 베푸는 거 있잖아요. 1년에 도지 안 받았다는지 뭐 안 받았는지 좋은 일 한 것만 전부 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올리니까 상소 도론가하고는 다르잖아요. 재물이 엄청 있다 하고 창고에만 미지 나갈 것이 있다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제 재물이 아니죠. 그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에 안 올렸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쓴 것만 내 재물이죠. 쓴 것만 자기 재물인 거라.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선비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정신이 올곧은 사람들은 검소하고 청백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이밭에서 집신 손 안 보고 갓 손 안 본다 하듯이 말이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이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스님들도 그렇잖아요. 주지도 해야 되고 포교도 해야 되고 전신이보 해야죠. 다 저작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장통에 들어가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라. 스님들이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청규로서 잡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인도 말이지 그걸 아니까 그 몸종을 보고서는 그 선비 집안이 굉장히 가난하죠. 아무리 고간이 있어도 그걸 안 쓰니까 적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좀 사오라 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같이 사왔는데 고기 한 근을 사가 와가지고 노인을 이제 끓이 드리려고 했는데 고기가 딱 와서 보니까 상했거든. 상했어요. 상하니까 그 없는 집안에 홍정성 부인이 그 머리에 그 어른으로부터 물려받은 뭐가 있답니다. 머리 꽂는 거. 놀이개인가 뭔가 있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놀이개처럼 뭐가 있대요. 그거를 기한기인데 그거를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네가 고깃집에 이걸 사올 때 얼마나 남았더냐 하니까 조금 남았더라는 거죠. 그거 팔아가지고 그 고기 다 사가오느라. 그래 그 고기를 다 사가오는 거예요. 다 사가오니까 담장 밑에 파가지고 그 고기를 묻더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렵더라도 사가지고 묻어야지. 이런 고기를 다른 사람이 먹어서 병이 나면 어떡하겠느냐. 속가에도요,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 수자들은 브랜드가 딴 거 없어요. 이 정신 하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검소하면서도 당당하고 이렇게 탁 앞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공부는 공부대로 좀 했다면서 물질 경계에 부딪히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거기에 적당하게 호의호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한국 불교는 결국은 앞으로 설 수도 없고 이 수자들이 결국은 수자로서의 그 위치에 당당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회처를 못 받습니다. 암만 예를 들어서 1200년 정통 가나선 그거 하나 명분만 가지고 우리가 대우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실천을 잘 하고 할 때 이게 대접도 받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지 절대 정통성만 주장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런 기회에 그냥 한 3년 말이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3년 해보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그때 가서 안목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든지 간에. 자, 그래 해서 전신이보 해가지고 말이지 다 둘러서 온다 하더라도 이 서봉의 아픈 방망이를 맞아야 될 것이니라. 당신이 이제 딱 주장자를 가지고 이 서봉의 아픈 방망이를 맞아야 된다 하고 딱 말씀하시고는 대중아, 여기에 말이지 자기도 날려 없애버렸는데 아까 여기 있잖아요. 양재 백천만억 세계지회 했잖아요. 자기도 말이지 자기 선불장까지도 백천만억 세계 밖을 향해서 날려버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대중아, 자기도 말이지 그 선불장을 백천만억 세계 밖을 향해서 날려버렸거든요. 무엇을 가져가지고 이 방망이를 맞겠느냐 이 말이요. 일러라는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이 방망이를 맞겠느냐? 이 손떨이를 여기 대서 일러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딱 내가 고봉스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선불장 나라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위험한 물 이쪽 변 아니라 저쪽 변까지 그 머리도 꼬리도 없는 몰팝이 그까지 전부 다 점검하고 돌아왔더라도 내 방망이를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말했듯이 나를 갖다가 저 백천만억 세계 다 자기 선불장을 날려버리고 없는데 내 방망이를 어디서 맞겠느냐 이러라는 거죠. 이런 소리를 딱 듣고서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수자가 있어가지고 이 말이거든요. 허류계 불고성명지 한자가 문득 말이지 그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수자가 있어가지고 문 임마 그하고 말이지 이 소리를 딱 듣고 고봉스님의 이런 말씀을 딱 듣고 말이지 나와가지고 출래 나와서 말이지 흠도 선상하고 고봉스님이 법상에 앉아서 법문을 하니까 딱 그 수자가 나와가지고 고봉스님의 법상을 가지고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고봉스님의 법상을 흔들어서 엎어버리고 그리고 대중을 바라보고서는 화를 해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활산대중이라도 대중을 바라보고 화를 하면서 이 대중을 전부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고봉스님 법문하는 법상 엎어버리고 고봉스님 쫓아버리고 이 대중 다 쫓아버리고 생명을 돌보지 않는 수자가 있어가지고 당신 법문 끝에 이런 수자가 나와가지고 이런 법을 쓴다 하더라도 시적 고시나 이것이 옳기는 옳으나 요차라는 말은 그래도 서봉의 사자암은 서봉은 고봉스님이지 고봉스님이 계시는 그 사자암이 있습니다. 예? 사자암. 그 사자암은 미경점도 제하리로다. 서봉심은 고봉심은 그래도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이게 조사선 가풍이고 법인 거예요. 이게 조사선인 거예요. 이 향상일로를 드러내는 소식이지. 고봉스님의 이 자신 있는 이 법문 말이죠. 당신이 참 싫어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당신이 점검하시면서 이렇게 법문하는 거, 이 어록 중에서도 이 선녀 법문이 고봉스님 법문이 대단한 거죠. 이게 그냥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말이지 24시간 중에 하도 드는 프로테이저가 몇 분이냐 이거지. 하도 드는 프로테이저가 예를 들어서 4시간, 5시간, 6시간 우리가 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기에서 올 곳이 맺히는 시간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그 업을 그쪽으로 완전히 익히려고 하려니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죠.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항백선님의 간절한 개송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형탈사비상이라 김파성두 주일장이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풀시량 한철골 쟁득매화 박비향이로다나 무아이미 답을 이제 항백스님 시입니다. 항백스님 시인데요. 진로 행탈 사비상이라. 진로는 이게 우리 번뇌를 말하는 거죠. 육진 번뇌를 말하는 거죠. 육진 번뇌를 형탈한다, 벗어난다는 일이 이게 보통 범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냥 쉬운 일이 아니다는 이 말이죠. 김파성두, 김파는 아주 긴요하게 한번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를? 성두를. 성두는 이게 화두를 말하는 거예요. 화두를 한번 붙들어 가지고 주일장이라 한번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일장 한번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불시 1번 한철골이면은 어찌 말이지 그 한 번 그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느끼지 아니하고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겨울에 그 삭풍에 그 뼈에 사무치는 그 추위를 한번 느끼지 아니하고서는 쟁등매화 박비향이요. 그 매화가 눈 속에서 어떻게 향을 피우겠느냐. 우리가 매화를 화향이라 그러잖아요. 꽃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핀다고 꽃 중에서 제일 큰 형님이라 그럽니다. 매화를. 그래서 화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매화가 그 다른 꽃들은 추위에 떨어서 엉클이고 있는데 그 매화는 그 기상을 그렇게 그 눈 속에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뼈에 사무치는 추위를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주 참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항백스님의 시인데 오늘 이것으로서 오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